자, 불로 임하는 신,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과 이세벨 또 그의 모든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내용들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고 3년 6개월 동안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었다는 뜻인데, 그 기간에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머뭇거리지 말아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결정해라. 머뭇거리는 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방황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라고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었지요. 너의 소속이 어디냐? 여러분, 사람이 소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소속이 어디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둘 다 선택하는 것,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며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물어봤던 시점은 불이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해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불이 떨어지기 전에 선택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이 떨어진 다음에 믿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안 믿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그 세상의 부요함 때문에 믿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경과 상관없이, 여건과 질병과 물질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고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반만 드리고 반은 내가 세상에 짝대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인생을 살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또 의지하는,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비지요, 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건들을 보면 비보다도 불을 먼저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먼저 회개하고 또 주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이 썰어지고 비가 왔을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없이 물을 받으면, 하나님 없이 여러분 세상적인 축복이 주어지면 그 축복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타락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여러분 물이 떨어지고 비가 떨어져야 이건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불이 떨어지는 거하고 물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자, 불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정말 우상을 숭배했던 것, 또 범죄했던 것을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이 바알이냐, 바알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영적 회복이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물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가 쏟아질 때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 육체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영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여러분, 비만 구하지 말고 비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 죄를 주 앞에 내려놓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비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 그러잖아요. 물.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물. 하나님은 물 줄 테니까 불을 먼저 받아라. 회개를 먼저 해라.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된다.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 하는 건 뭐예요? 자녀, 돈, 건강, 명예, 권력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바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이 먼저라는 사실 따라합시다. 불이 먼저다. 불이 먼저라는 거예요. 불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회개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한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소원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충지원교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게 주시옵소서. 그래 진짜 예배지.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임한 예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불이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다면 불이 임한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났는데 내 마음이 허전하다. 그 어떻게 주께서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내 심령이 불이 임할 때 회개가 되어지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재가 그게 여러분 불이 임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대결을 하는 거란 말이죠. 대결. 자, 갈멜산이 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5km, 35km 자, 그러니까 거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은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허문 그 앞에, 여러분, 이 갈멜산은 바알의 신상이 가득 찬 우상 단지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성지가 갈멜산이에요. 누구의 성지라고요? 그러니까 바알의 얼마나 신상들이 많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많으면 바알의 성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850대 1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450대 1로 싸우고 있어요. 450대 1로. 22절에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알의 선지자. 써있네요.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는 850명을 요청했어요.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갈멜산에 나온 숫자는 850명이 아니라 450명,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25절에도 나와 있죠. 25절도 있나요? 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아세라라고 부르지 않아요? 바알이여 계속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19장 1절을 보면은 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갈멜산에 아합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온 국민이 다 모였어요. 뭐 다나니를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모였겠지요. 그런데 이세벨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는 여신이거든요. 이제 그들에게 나중에 우리가 400명 나중에 나왔던 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450명이 갈멜산에 올라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나만 홀로 남았으나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쫙 있어요. 자기는 혼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제 한 명이에요.
이거 얼마나 참 이거 쉽지 않은 일들이겠죠. 우리가 뭐 내용이 다 아니까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렇게 뭐 광장에서 여러분 혼자 딱 서 있고 450명이 쫙 깔려갖고 배 이런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가짜는 가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임마누엘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임마누엘이 실제가 되는 사람, 여러분 고난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임마누엘이 실제가 되는 사람, 역경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마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엘리야는 19장에서 사실 나는 혼자 남았다라고, 나중에 우리 같이 공부할 텐데 나중에 또 혼자 남았다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야가 오늘도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혼자, 나는 혼자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선지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누가 있지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요? 오바댜가 있었지요. 오바댜가 정말 신실한 귀한 종이 있었지요. 아합의 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100명씩이나 먹이고 이렇게 했던, 떡과 물을 갖다 주었던 50명씩. 자, 그래서 18장 4절 말씀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말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으로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고. 자, 누가 있다고? 오바댜가 있다고. 또 누가 있다고? 100명의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왕상 19장 18절에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나만 주님을 사랑하고 나만 잘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모르는 여러분 정말 숨겨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7,000명이나 있고 말이죠. 100명의 선지자가 있고 오바댜가 있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있고, 그렇지요, 목원들이 있고, 여러분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쓸쓸하다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무너지는 거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냥 이론의 글씨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붙들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나만 고난받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아픈 거 아닌가? 아니라니까. 나만 외톨이가 아닌가? 나만 실패자가 아닌가? 아니라니까. 주님이 여러분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지하시고 주목하시고 주시하시며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럼요.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근데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절망해.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울증에 빠져.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살을 해.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혼자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한번 봐봐요. 굿
빼기 갓은 0이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이죠?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내가 다른 거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빠지면 그 뭐 꽝이지, 꽝꽝. 하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없는 것 같고 정말 내가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다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확신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부터 한번 같이 이렇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에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선택권을 이제 바알 선지자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 신, 풍요의 신, 뭐 비를 내리게 하고 곡식을 잘 되게 하고 뭐 잉태를 하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그런데 이런 바알 신 중에 어떤 신이 있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번개의 신, 불의 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 있는 거예요. 왜? 이 갈멜산은 여러분 바알의 성지래니까. 그 정도로 바알의 신상들이 많은 곳이고 450명씩이나 있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바알 신인데 여러분 불을 낼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요.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낮까지, 아침은 9시를 의미하고요 낮은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12시간 3시간 동안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런데 아무리 바알 이름을 부르고 응답을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처음에는 이렇게 부르다가 또 뭐 큰 소리를 부르다가 막 뛰어놀고 있어요.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12시가 됐네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바알임을 계속해서 불러요. 대단한 3시간 동안. 1시간도 아니고 3시간 동안 엘리야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아니 너희 신이 묵사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뭐 길을 행하는지 뭐 잠이 들어서 뭐 깨워야 할 건지 큰 소리. 얼마나 여유가 있네요 엘리야가 말이죠.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기 몸을 왜 상하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신이 감동받아 갖고 불을 주나요? 여러분 봐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막 뛰어놀아도 아무리 자기 몸을 상하게 해도 여러분 우상단지에게 없는 신에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뭐 몇 시간을 한던 수많은 사람이 하던 뭐 춤을 추던 뭐 이렇게 자해를 해도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무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돌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다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뭐 한풀이나 외침이나 독백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게서 여러분 돈 달라면 되겠어요? 내 아버지에게 대상이 정확해야지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뛰노라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저녁 소재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은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막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에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안 되는, 아니 이게 뭐 됩니까 여러분? 대상이 틀렸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냐, 내가 누구께 기도하냐. 여러분, 오늘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고, 사람에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사람에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그냥 머리 구경하고 이러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을 자해를 하고 몸을 막 이렇게 학대를 하면 여러분, 신이 여러분 감동받아서 불이 내리나요? 여러분, 내가 무슨 노력을 많이 하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고 백일 기도를 하고 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소용이 없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단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도 하나님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께. 눈치 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면서 너무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꽝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꽝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뭐 불의를 내릴 리고. 여러분 봐요, 오늘 이 사건 말고, 오늘 이 사건은 지금 누가 하나님이냐는 대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데, 만약에 이런 대결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듯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상이 기적을 일으킨다. 잘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나도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보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미혹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신비스럽고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그래갖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바알 선지자들의 이 기도의 잘못된 특징이 뭐냐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대상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알 선지자들의 이 기도의 잘못된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간구하는 건 있는데, 소원하는 건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가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이런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원 성취로만 기도를 사용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예배하면 예배 드리다가 우상을 섬길 가능성도 있어요.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6시간 동안 무슨 뭐 이렇게 춤을 추고 큰 소리를 부르고 6시간 동안 450명이 날뛰고 막 자해를 하고 막 하나님을 막 협박, 막 그 바알 자기 신을 막 협박하는 거 같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시편 115편 5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하지 못,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 우상 딴지니까.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고 말을 하며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상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내 소원 성취로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하나님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관계가 정립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 주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축복이니까. 회개만큼 축복이 없어. 근데 회개 없이 이렇게 비를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됩니다. 복이 되지 않습니다. 화가 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하려고 하고요. 기도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요. 그 준비를 한번, 엘리야의 기도 어떻게 준비하나 3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와,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려고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가 보통 이렇게 행함이 있는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특징은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책인지 아시죠? 기도.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엘리야가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의 사람.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행함이 있는 걸 그렇게 강조하면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 저자가 낙타무릎이에요. 별명이 낙타무릎.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있는 진짜 이 사람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건 그건 자기 과시하는 거지, 자기 실력 드러내는 거지 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제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충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기도 없이 잘 되는 건 축복이 아니라니까. 아무튼 자, 보세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는데 사람들을 불러요. 사람들을 쫙 불러요. 가까이 오라래. 가까이. 왜냐하면 이제 이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지를 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비 쏟아지는 거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표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갈멜산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제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합이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사라지고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우상단지는 막 그냥 흥왕하고 뭐 이런 갈멜산.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마찬가지고, 막 요즘에 막 이게 막 방송 나오는 그 오늘도 뭐 발표하는 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똑바로 안 했으면, 얼마나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렸으면, 그 생각 안 듭니까? 정말 살아있는 예배, 여기까지 왔는데, 수요예배까지 마스크 쓰면서 예배하는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합당한 예배, 무너진 제단이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도 정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진 가정이, 무너진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사라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 거, 물이 떨어지는 거, 아니 관계가 정립이 돼야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께서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회복을,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워야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불이 임하는 예배를 난 드리고 있나? 매 순간마다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있나? 나는 정말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진 않았나? 혹시 내 예배가 혹시 무너진 건 아닌가? 이런 예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참석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을 체험하고 내 안에 회개가 되어지고 자유가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감격이 임하고 새힘을 얻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불이 임하는 예배 아닐까요? 예배했다, 교회 갔다 왔다가 아니고 나의 무너진 곳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살펴봐요. 내 무너진 곳이 뭔지, 내가 정말 기도가 무너져 있는지, 내 신앙이 정말 무너져 있는지, 내 예배가 무너져 있는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말씀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냥 왔다가 가고 하니 오라니까 또 오고. 여러분, 그러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 그러면 참 소망이 없잖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바로 서는 거. 이사야 1장 12절,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더 많이 있지만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무수한 예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 구역질 난다. 주님이 그렇게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주님이 넌 어떻게 지성소까지 안 들어오고 어떻게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가냐? 어떻게 엉덩이만 대고 가냐? 어떻게 도장만 찍고 가냐? 정말 드리는 헌신과 드리는 헌금도 정말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믿음으로 하냐? 아니면 이거 눈치 보고 하냐?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겹다, 불이 임한 게 아닙니다. 예배가 지겹다 혹시? 그러지 않겠어요? 막 찬송하는 게 왜 자꾸 오래 부르냐, 막 3번, 4번씩 부르고 막 지겨워. 그럼 벌써 여러분
무너진 거 아니에요? 혹시 나는 안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무너진 사람 혹시 없어요? 오늘 성경에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 다시 쌓는다. 다시. 그동안 무너져 있었으니까, 예배가 없었으니까, 너무 형식적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딴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예배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면서 이 벅찬 감격과 그 은혜의 기쁨이 사라진다면, 특별히 교역자들에게 예배가 필요하지 않는가?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 회장님들, 일꾼들,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일하는 분들 막 이렇게 막 악기하고 뭐 이렇게 찬양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는가? 그거 잠깐 기능적으로 그거 잠깐 하러 왔나?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똑바로 예배도 드리지 않아 놓고 은혜가 없다고 말하진 않았나? 여러분, 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불이 임하는 예배, 제가 목소리가 좀 크지만, 제가 목소리 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예배 드리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온전하게 전심으로 그런 예배. 뭐 예배를 막 1000번씩 드리니까 그 예배가 갖고 그냥 뭐 그 말씀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 1000번을 드리던 5000번을 드리던 10,000번을 드리던 목사 할아버지든 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지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 힘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일을 중단하셔야 돼. 그리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 예배를 1시간 전에 오셔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1시간 기도하고 가시고 그걸 하셔야 돼. 그거 없이 여러분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망가져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망가져. 왜? 기쁨이 없으니까, 감격이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힘드시면 내려놓으세요. 진심입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배를 똑바로 드리세요. 여기서 아멘 하는 타임인데,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무거우신 분들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틀어지면 다 틀어집니다. 뭐 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1시간 전에 오셔서 1시간 동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주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끝난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 회복의 역사,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그 은혜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할 때 주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하러 오지 마시고 예배하러 오십시오. 예배드리러.
어떤 것보다 예배가 실패되어지면 생활이 망가집니다. 예배가 실패되어지면 여러분 교회가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예배. 근데 이게 안 되면 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 정말 우리가 순서에 의해서 질서가 있고 형식이 있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질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이런 그 헌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정말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예배. 31절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이제 엘리야가 사람들을 가까이 오라래. 다 여러분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다 하는데 돌멩이를 12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12개를 갖고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12지파 야곱의 아들 12 수요를 따라 12개를 취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엘리야가 참 감사해요. 왜? 지금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어요. 그럼 10개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남유다의 2개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포함해서 12개의 도를 같이 해서 연합을, 하나를, 회복을. 왜? 몽땅 다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기를 같이.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죠. 역사성을 부인하는 건 이단이에요. 요즘에 막 신생 이렇게 종교들이 막 하잖아요. 어떤 젊은 청년이 이렇게 또 이단을 교주가 됐대. 막 청년들이 막 1000명씩 막 따라다니고, 예? 역사성을 부인하고 이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과거 역사를 다 무너뜨리고 다 틀렸다, 자기가 옳다, 이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그 사도들의 그 열정과 헌신과 섬김과 그 주님의 그 복음 붙잡고 왔던 그 아름다운 역사성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그 이름에 대한 역사의 그 분기점을 이 31절을 얘기를 해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언제 야곱이 이스라엘 됐어요? 어디서? 야복강가에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밤새도록 주니까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이름 이제 야곱 아니야, 네 이름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해주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하, 야곱은 그때 그 전까지 내 힘으로 살았거든, 자기 잔꾀로 살았거든, 내 노력으로 살았거든, 내 힘으로 살았거든. 아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보니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표시가 되고, 아하, 기도는, 신앙은, 인생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 이름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구나 를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